반야심경 전문 낭독과 법문 안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방금 들으신 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깊이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8개의 장에 걸쳐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직접 닿는 이야기입니다. 반야심경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셔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 삶이 괴로운 이유,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반야심경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인간은 괴로운가?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봐 불안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얼마나 집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고통받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그것은 그냥 빗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비 때문에 오늘 다 망쳤어. 다른 사람은 생각합니다. 비 덕분에 오늘 쉬겠구나. 같은 비입니다. 다른 해석입니다. 다른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제 2장 관자재보살의 깨달음, 오온이 공함을 비추다. 반야심경의 첫 문장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이것을 풀면 이렇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할 때 인간을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모두 비어있음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을 건넜다.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유롭게 관찰하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살이 깊은 수행 중에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온이 공함을 깨달았습니다. 오온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몸, 물질.
수, 감각, 느낌, 상, 지각, 인식, 행, 의도, 의지, 식, 의식, 이 5가지가 모여서 나가 됩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이 깨달은 것은 이 5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고정된 실체가 없다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같은 사람입니까? 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감정도 달라졌습니다.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고정된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집착이 깨지는 순간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정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지키려 하고 나를 증명하려 하고 나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 두려움이 조금 사라집니다. 관자재보살은 이것을 깨달아 모든 고통을 건넜습니다. 제3장 공의 진짜 의미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제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비어 있다는 뜻이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공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색즉시공은 무슨 뜻입니까? 색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나의 몸, 사람들, 물건들. 색즉시공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잠시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변하고 사라질 현상이다.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는 잠시 그 모습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로 돌아간 것입니다. 파도가 사라졌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도는 물이었고 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그러합니다. 지금 이 고통은 잠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공즉시색은 무슨 뜻입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비워지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늘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 맑은 하늘은 항상 있었습니다.
구름에 덮여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그러합니다. 집착이라는 구름에 덮여 있을 뿐 본래 맑고 자유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고통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제 4장 왜 우리는 집착하는가? 집착의 세 가지 뿌리, 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집착합니까? 알면서도 왜 놓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집착하는 세 가지 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방식. 이나가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나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나가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지켜야 할 고정된 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감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기쁜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슬픈 감정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오고 가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해도 지나가고 없애려 해도 지나갑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저항하지 않으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세 번째,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이 반드시 내 편이어야 한다. 이 결과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이 집착이 기대를 만들고 기대가 실망을 만들고 실망이 고통이 됩니다. 집착, 기대, 실망, 고통. 이 구조를 반야심경은 이렇게 끊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기대도 줄고 실망도 줄고 고통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집착을 끊는 지혜입니다. 제 5장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무소득의 지혜,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무소듣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이것을 풀면 이렇습니다.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지혜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으면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혹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재산이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얻고 싶기 때문에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내려놓으면 자유가 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것을 놓으면 불안도 놓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전도된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전도된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저것을 잃으면 불행해질 것이다. 이것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얻어도 곧 다른 것을 원하고 잃어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그것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 전도된 생각에서 벗어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가 옵니다. 제 6장 깨달음의 상태. 거울처럼 비추되 남기지 않는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남의 것. 이 분별이 세상을 쪼개고 갈등을 만들고 고통을 만듭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구부정 부증불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것이 분별 없는 상태입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집착이 없습니다. 집착 없이 본다는 것은 무관심하게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꽃이 오면 꽃이 비칩니다. 거울 앞에 사람이 오면 사람이 비칩니다. 그런데 꽃이 떠나도 거울 안에 꽃이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거울 안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거울은 완전히 비추지만 남기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기쁜 일이 오면 기쁩니다. 슬픈 일이 오면 슬픕니다. 충분히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잃을 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잃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 분별 없음, 집착 없음, 두려움 없음,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 7장 현실에서 적용하는 반야심경. 삶의 5가지 실천. 반야심경은 철학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반야심경을 적용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도 지나간다. 화가 납니다. 서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순간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이 말이 그 감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색즉시공 감정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교하고 싶을 때 멈추기.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시작될 때 나는 지금 비교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비교할 고정된 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결과에 집착할 때 내려놓기. 이 일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올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다면 결과는 흘려보내십시오. 결과는 수많은 인연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지금에 집중하기.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날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숨, 지금 이 걸음, 지금 이 손.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나를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바뀌지 않아. 이런 생각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오온이 공합니다. 나는 변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실천이 쌓이면 반야심경의 지혜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 8장 해탈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제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구절의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건너갔다, 건너갔다, 완전히 건너갔다, 함께 건너갔다, 깨달음이여 이루어졌다. 5초 침묵. 무엇을 건너갔습니까? 고통의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집착의 강을 건너갔습니다. 두려움의 폭풍을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반야, 즉 지혜로 건너갔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잃을 것도 없다는 것,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 그 지혜로 고통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라승아제 함께 건너갔습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함께 건너갑니다. 그것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도 더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반야심경 법문이 마무리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고통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 오온이 공하여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색즉시공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집착의 3가지 뿌리와 그 구조,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 거울처럼 비추되 남기지 않는 깨달음의 상태, 일상에서 적용하는 5가지 실천,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함께 건너갔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지금 이 고통도 공합니다. 반드시 변하고 지나갑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반야심경의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하고 자유롭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인생반야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